오늘은 감람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전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는 순교를 하게 되죠.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인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나도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도 구원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네. 나도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려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먹을 거 없는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모아서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대충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과 구체성이 서로 역설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관계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역설이라는 말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다. 이거는 모순 관계라고 그러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수용하고 둘 다 맞는 거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리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겁니다. 그거를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선택을 받고 저 사람은 선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받은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나는 선택받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만 선택하셨어. 우리들만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저 야만인들 이렇게 해서 자꾸 세상과 척을 지고 세상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유대인들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뭇가지가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뭇가지를 다시 원래 잘렸던 나무에다 다시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붙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게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이 되면 첫 이삭을 베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립니다. 그거를 거룩한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그 거룩한 떡처럼 잘려 나갔다고 해도 그 원 가지는 거룩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룩한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이로써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저거 괜히 땅만 버리는데 저거 그냥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제가 땅을 파서 거름을 줄 테니까 올해까지만 지켜봅시다. 그리고 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아주 의미심장한 게 왜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냥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 그 증거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보려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가 있나 보려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가? 곧바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셔요.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주여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어떻게 열려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디에 열립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밑에 있는 그 나다나엘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렇게 그 종교,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얻어진 아주 진실한 사람, 바로 그 무화과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비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나무의 비유 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감람나무를 가지고는 비유를 안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가 참포도가 있고요, 들포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그게 야생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참포도나무는 사람들이 그 재배를 하는 거를 참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들포도나무는 그냥 들에 또 산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 그거를 들포도라고 그럽니다.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거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 그 가지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럼 너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너희를 보존하는 것은 뿌리지 너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그러면 너희 말이 가지가 꺾인 게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거 아니냐 하리니.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지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방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너희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희도 잘릴 수 있어.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한테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계속 그 은혜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잘릴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절을 보세요. 2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들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죠.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아주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어렵게 두 번 부정을 했습니다. 이중 부정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if they do not persist in unbelie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sist라는 말이
영어 단어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계속 안 믿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거야 이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여기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 또 아주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 있잖아요. 돌 감람나무는 야생의 본성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그것처럼 이방인들한테도 야생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살던 옛 모습, 그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버리시고 다시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를 더 이상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천지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말해서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가 똑같이 우리 인간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반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자유도 있고 순종 안 할 자유도 있어요. 불순종할 자유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바로 그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죄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느냐?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느냐? 또 만약에 보장할 수 있다면은, 아니 보장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이 시점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서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유대인들처럼 버림받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 이거는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그만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는 걸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 선택받은 게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나로 미끄러지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아니 바울의 말처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한 이 감람나무의 비유와 말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개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누구한테든지 다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